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흰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노래일 거예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슬펐을까. 샤바 샤바 아이 샤바 1980년대. 다들 이 노래 잘 아시죠? 저는 이 노래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랑.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대요.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을 잃은 게 아니라 이제 엄마를 잃은 거죠.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너무나 괴팍한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못된 새엄마랑 그 딸들, 이제 의붓 언니들이죠. 신데렐라보다 언니들인데 또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나마 언니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동생이었는데 동생들한테 막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더 자존심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새엄마랑 의붓 언니들이 이 신데렐라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울고 심지어 동화가 끝날 때까지 아빠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얼마나 슬펐을까.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이 왕비를 구한다고 그 왕비를 구하기 위해서 무도회를 연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진 거예요. 온 마을에 있는 여인들을 다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무도회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요. 당연히 이제 의붓 언니들도 잔뜩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쁜 드레스도 만들고 막 화장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신데렐라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모랑 언니들이 자기들은 무도회를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무도회를 가려고 딱 옷을 차려입고 그러면서 신데렐라한테는 너도 가고 싶지? 근데 너도 가려면 이거 다 하고 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슬퍼하면서 이제 무도회 가기는 틀렸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요정들이 나타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해주고 그리고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고 이쁜 드레스를 만들어주고 유리구두를 만들어서 신겨주고 그렇게 무도회에 신데렐라가 딱 갔더니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보면서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근데 이 신데렐라한테 조건이 있었잖아요. 12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있다가 12시가 다 된 걸 알고 막 신데렐라가 정신없이 무도회장을 빠져나왔는데 근데 정신없이 막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나오다가 유리구두 하나를 딱 흘린 거잖아요. 근데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쫓아오다가 유리구두를 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래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고, 그래서 신데렐라가 이 유리구두에 딱 맞는 사람인 걸 알고 이 신데렐라랑 왕자님이 결혼해서 어떻게 됐죠?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이게 신데렐라라는 동화의 내용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너무 잘 됐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힘들고 슬펐던 신데렐라가 결국 잘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내용에 감동하는 거죠. 그런 게 이 동심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신데렐라를 읽으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정말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을까? 평생 싸우지도 않고 평생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동심 파괴라고 그러잖아요. 동심을 다 파괴해버린다. 이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어지는 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에 이어서 여호수아서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사사기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노예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매일같이 울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딱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신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이번엔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신명기, 거기서도 계속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난 후에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는 내용까지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거죠. 계모와 언니들에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샤바이 샤바.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 얼마나 슬펐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가 왕자님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이랑 결혼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결혼식장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스드메? 결혼식장의 분위기? 피로연 음식? 뭐 다 중요하죠. 그런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인서약이에요. 혼인서약. 신랑이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 약속하는 거거든요. 무슨 약속이요?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 되고 이 사람은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생, 뭐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한눈 팔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거 없으면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결혼식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혼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랑 결혼했다고요.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다. 혼인서약한 거예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뭘까요? 신혼집인 거죠. 신데렐라는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아름답게 이 성경이 딱 끝나면 좋겠는데 동심이 파괴된 거죠. 행복했던 동화가 갑자기 사랑과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맺은 이 혼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깼을까요? 내 욕심 때문에, 내 행복 때문에. 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 결혼은 본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복해야죠. 결혼하면 행복해야죠. 근데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언약은 당신이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걸 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내 행복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않고 무시하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식 날 좋았거든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큰 돌 가져다가 막 세워놓고 이 돌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막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혼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거기 우리가 살 신혼집이야. 거기 싹 다 리모델링 할 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거기 있는 물건들 싹 다 갖다 버려. 그렇게 하셨는데 차마 내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물건들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다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못했대요. 그게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다 그 얘기예요. 쫓아내지 않아놓고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나서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다 보면 쫓아내지 못하매 아니 아까 봤잖아요. 그 사람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진짜로 쫓아내지 못한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과연 그럴까요? 30절이랑 3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30절하고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역을 했대요. 아니 너무 세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노역을 시킬 수 있냐고요.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의 이 원문을 보면요. 쫓아내다라는 단어 뒤에 not, 아니다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요. 다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not을 번역할 때 못했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줄줄이 못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 이 안 한 거랑 못한 거 섞어서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이 야, 우리 토요일에도 만나서 우리끼리 같이 재밌게 놀자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돼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아침에 내가 정말 친한 친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랑 놀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연락해서 야, 너 오늘 시간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죠. 그러고 나서 월요일 학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친구들한테. 미안해. 내가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 안 간 건가요? 못 간 건가요? 갈 수 있었지만 내 의지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못 갔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표정이 중요하거든요. 나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표정을 막 울상을 짓는 거죠. 유유 막 이러면서. 근데 다음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에 내가 친구들 못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학교 친구들 다시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러 갈까요? 아니겠죠. 이번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월요일이 되면 지난번보다 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울상 지으면서 못 갔어. 이러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랑 결혼해서 신혼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지금까지 광야에서 떠돌면서 생활했었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막 농사도 지으면서 막 풍요롭게 사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풍요랑 번영을 준다는 신들이 거기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막 노예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 쫓아내면서 전쟁을 이기다 보니까 야, 나도 노예 한번 부려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좋아 보였던 거죠. 내 신랑보다 저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풍요를 준다는 바알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혼 사유죠. 자기가 행복하겠다고 약속을 깬 거잖아요. 혼인 서약을 완전히 짓밟아서 뭉개버린 거라고요. 이 오늘 읽은 2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복임으로 내려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길갈에서부터 왔을까? 길갈이 도대체 어디길래? 여호수아 4장이랑 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한 게 있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요, 그 12지파 대표들이 이 말라있는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요. 그리고는 그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할례를 받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랑 언약을 새로 세웠다는 겁니다. 거기가 길갈이에요. 하나님이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 출발을 한 장소가 길갈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갈은 곧 결혼식장인 거죠. 결혼식장에서 뭘 한다고 그랬죠? 혼인서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영원히. 근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니까, 그것도 신혼집에서 말도 안 되는 음란함으로 깨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식장, 이 언약이 시작된 장소에서부터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와서는 따져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기서 백성들이 우는 건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미안해. 유유.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사사기는요, 사사들을 본받자는 내용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사사기는 그게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죄 짓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고통스러워서 우니까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니까 회복되고, 회복되니까 좀 있다가 죄 짓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고통받아서 울고 사사들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신데렐라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라는 엔딩을 기대하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이야기. 그게 우리의 이야기였다고요. 구약이 다 그 얘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노아도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사사들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선지자들도 보냈는데, 근데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부르짖고 회복되고 또 타락하고 부르짖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야, 니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마무리 지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굴레를 끊어버리신 거죠. 맨날 못해요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길갈에다가 돌멩이 쌓아놓고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 갈아탈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래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제 그분이 우리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울고만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 그랬거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이 되나?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내줘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그냥 그거 이상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지 뭐. 그렇게 들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해보니까 좀 되네?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라. 주님만 의지해라.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려라. 그건 말씀이니까 그런 거고. 노후 준비하려면 10억 정도는 마련해 놔야지. 무슨 일 있으면 일단 네이버지. 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건 마음이야, 마음. 마음의 위로만 얻으면 돼.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 그랬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 둘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참 자유가 밀려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동심이 파괴된 삶이었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지만 싸우고 갈등하고 슬프고 고통받으면서 울고 있는 모습. 주님은 그런 사사기 같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그 우울한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결말로 바꿔주셨다고요. 파괴된 동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니, 파괴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의 엔딩이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릴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엔딩을 위해 존재하는 에피소드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게 왕이신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심을 가진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